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종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2020년은 사나운 인생의 결정판이었다는 제목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환갑을 지나고 60여 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20여 년의 유년과 청소년 시절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죠. 세상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중장년으로 이어지는 40여 년의 인생은 단맛과 쓴맛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인생의 매를 일찍 맞아본 셈이죠. 그러나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마주한 무능과 무기력이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는 그 사실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무능하다는 게, 무기력하다는 게 그 어떤 고통보다 뼈 아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40세가 넘어서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며 경이로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늘 평생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러나 올해 터진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겪었던 인생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공포와 두려움의 사건들이 매일처럼 시시각각들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1년이 지나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올해는 평생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올해처럼 긴장하며 살아온 해도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산 때는 그렇게 인생의 강물에 무력하게 떠내려 가야만 했지만 2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순적하고 형통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올해 제가 그동안 얻었던 기도의 내공을
두려움과 공포로 뒤덮인 삶의 현장에서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증명해야 하는 전쟁의 날들로 채워졌었죠. 여전히 이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피 터지는 싸움 중에 있죠. 그러나 그간의 1년 동안 저의 믿음의 전투력이 과연 이 전쟁에서 얼마나 유효한지 증명해 보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싸우면서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과 화가 하늘 앞에 뒀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복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핫토브라는 말인데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또 브라카, 블레싱, 브라카가 원래 축복, 복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화 혹은 저주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이 화는 원래 멸망이라는 destruction이라는 말이고, 저주는 콜스라는 하크랄라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은 번영이라는 말과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 화라는 말은 저주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재앙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번영이라는 게 축복이라는 말하고 동의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번영하며 번창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이 재앙과 멸망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앞에 복과 화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맘만 먹으면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거꾸로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다. 당연히 교회에 나온,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크리스천들이라면 축복을 바라고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잖아.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며 11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교회 봉사와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해왔잖아.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면요, 믿음으로 내가 은혜도 많이 받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셨다고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런 조건인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교회에서 정한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려고 했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네 교회에서 행하는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거라고 찝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라고 찝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낸 신앙 행위를 보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나 목적, 속내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짓다가 교회에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보일 뿐이죠. 사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현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이렇게 재앙, 멸망이 내려오는 그런 조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와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무슨 내가 다른 신을 섬기냐. 내가 부처를 섬기냐. 내가 무슨 무당이 말하는 무속신앙, 산신령이나 무슨 조상신을 섬기냐.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거잖아.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신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뭐 그렇게 성경에는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하는 사탄은 재물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있죠. 돈의 신, 만몬신, 여러분 잘 들어봤잖아요. 그게 사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과 불의를 마다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돈을 섬기는 모습이죠. 돈을 섬기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전부 우상이 되죠. 뭐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 등도 얼마든지 다른 신이 될 수 있어요. 뭐 음란과 불륜, 술을 도박, 게임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없다면 결국 육체의 쾌락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 가운데 던져지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과 불행의 그 삶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사는 거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면 누구를 섬겨요? 바로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전부 죄를 쫓는 거다. 그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현대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돈으로 그 만족을 채우고 육체의 쾌락으로 즐거움을 얻으려 하는 거죠. 자, 그럼 복과 화가 내려오는 통로, 여러분 잘 알죠? 신명기 28장.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썩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거꾸로 저주를 얘기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이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복의 공급만 되시는 게 아니고 저주의 공급원도 되시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주시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재앙을 보내주겠다. 그 재앙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불행한 사건과 사고, 육체의 질병,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깨지고 날마다 갈등과 싸움으로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징벌을 주시는 바로 도구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느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시편 91편 6절에서 6절이죠. 자꾸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상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막강한 바이러스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로 허락하신 상태입니다. 잘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른다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당연히 하나님이 징벌적인 재앙의 도구로
이 우리가 전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무서운 전염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세요? 아니면 날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일본에서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나 혹시 자기가 사는 곳에 확진자가 나왔는지 그거 맨날 살펴보는 일로 하루에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사태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점포를 열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 기업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죠. 이미 많은 점포들이 가게 문을 닫았고, 회사도 마구잡이로 직원을 해고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가 막히게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막대한 대출을 얻어 웅장하고 럭셔리한 교회 건물을 지은 그런 교회들은 이자를 내지 못해서 교회 건물이 지금 경매로 나온 게 수두룩하답니다. 소규모 교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서 당연히 문을 닫고 있죠. 이미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 해고되어 찬바람 부는 거리로 내쫓겼어요. 소규모 교회 담임 목사들은 대리운전이나 택배라도 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와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생 겪어보지 못한 불행과 고통의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학교는 어떤가? 영상학교의 성적표는 제 인생의 성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제가 그동안 사나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삶에 개입해 주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대가로 이 사역을 명령하셨어요. 말하자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 제가 앞으로도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너스로 받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적한 충주의 시골에 사역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많은 사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러나 올 1년은 그동안 5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올 1년은 정말 제 사역의 성적표를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올 초에 터진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 저의 20여 년의 기도의 내공과 사역의 중간 성적을 확인해 보라는 그런 증명서였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름 좀 선전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엉켜서 숙식을 해야 하는 영상학교의 사정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은 게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평생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지내던 청도 이광윤 장로님, 그분이 당연히 의과대학 나왔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이 바이러스의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 영성학교는 다른 데보다 먼저 1등으로 확진자가 나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 게 참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얘기 안 했다면 나도 고민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뭐 다른 데도 뭐 어차피 뭐 전 국민이 다 확진자가 된 건 아니잖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확진자 아니잖아. 소수의 사람들이 확진자 걸렸지.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그쯤 어디에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래. 이 구조에서는 무조건 확진자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온 게 기적이다. 나 그분이 처음 왔을 때 밖에서도 막 마스크 2개씩 끼고 막 절대 안 벗더라고. 그리고 대부분 영상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마스크 뭐 절대 안 벗어요.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나만 벗어. 뭐 벗는 게 믿음이다 그런 뜻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좀 긴장감이 없나 봐. 말하자면 뭐 지금 얼마나 위험한 사태인지 내가 지금 분별을 못하는 그런 쪽이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상학교 식구 중에서 코로나 사태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혹은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도 사실 실로 놀라운 일이긴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름 선전했으니까 앞으로도 쭉 이렇게 갈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뭐 그동안 확진자 수가 끼케야 100명 이쪽 저쪽 있지 않았어요. 뭐 대구에서 뭐 처음에 일어났던 것은 그쪽 대구 쪽 얘기였으니까 뭐 전국적인 그런 확진자가 아니었으니까 제쳐두고 뭐 전국적으로는 뭐 많이 해봐야 100명 좀 넘었었다고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1000명이요. 1000명. 그리고 뭐 전국에서 다 확진자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뭐 충북도 뭐 절대 뭐 안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100명인 상태에서 우리가 확진자 없는 거하고 1000명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확진자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 해왔던 환경과 똑같지 않다는 거죠. 더 혹독하고 더 위태로운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으로 영상학교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1년 동안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잘 지켜주셨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자, 그럼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뭐 여기 공기 살균기 아주 열심히 틀고 뭐 조심한다면 아무래도 좀 낫긴 하겠지만 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게 이 바이러스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심한다고 해서 낫기는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 터지는 확진자가 안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 많은 확진자가 진짜 마스크 안 벗었는데도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걱정하면 안 돼.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그거 애 쓰는 게 확진자 생기는 거하고 뭐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여기서 뭐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면서 마스크 열심히 쓰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마스크 쓰는 거 제가 마스크 왜 썼어?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쓰라고 하지. 마스크 하나 좀 빌려달라고 하고 갚진 않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참 우리가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잘 하고 있다면 책임져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잘 못하면 책임 못 진다 그거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들어가서는 이 블레셋이나 아말렉 등 이방인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해서 지옥같이 살았다니까. 그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거기가 어디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니에요? 와, 들어갔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들어가서 지옥이 돼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완전 불구덩인데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 사기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없잖아. 성경을 읽어보면 말을 안 듣는 거야. 지금 얘기하잖아요. 복과 화를 내 앞에 주었는데 네가 복을 걷어차고 재앙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뭐 자식들 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 위반 그래가지고 재앙을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광야를 40년 동안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벌지도 않았고 노동을 하지도 않았고 뭐 심지어는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거 먹고 살았다니까. 맨날 놀고 사는 거지 뭐. 일도 안 하고. 할렐루야 아니야?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얻어 터지고 사는 거야. 그럼 영사학교가 1년 동안은 어찌 선전해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 앞으로도 그런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일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면 지금까지 1년 한 거 봐라. 다른데 확진자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굿을 치는데 우리 영상학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평안하지 않았냐. 증명해 보이셨어.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다면 뭐 1000명이 아니라 하루에 10,000명이 터지더라도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안 듣는다. 지금까지 한 거, 우리는 이제 괜찮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한다면 다른 데 확진자 안 생겨도 여기는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 확진자 생기고 안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코로나 없을 때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터져서 지금 힘든가? 아니에요. 그 전에도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야? 지옥같이 사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 이제 없어졌어.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는 코로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행복해요? 아니라니까. 칼로 여기를 찍 비잖아. 그럼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렇지만 팔이 부러져 봐. 여기 하나도 안 아파요. 왜? 생각이 안 나. 너무 부러진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으니까 다른 고통은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아. 자, 팔 나섰어. 칼로 또 베봐. 엄청나게 아픕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아서. 코로나만 없어지면 행복하다고?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행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영상교회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정의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손나기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 빛으로 돌려보내는 게 영사학교에 주어진 사명 아니겠어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은 내가 네 뒤를 책임지겠다. 그거잖아. 그래서 영사학교에 지금 6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오고 정신질환과 구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영사학교의 사역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뻥이 아니다.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영사학교의 이 사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얼만큼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고요. 자,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야. 밟히고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뭐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기죠?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 마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다는 게 하나님도 얼마나 막 분노하시겠어. 얼마나 이걸 보고 이것들을 다 쓸어버려? 노아의 홍수처럼 다 그냥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교회가 다 잠자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뭐라 하는지 알아? 지금 이러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잘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날 허락하실 겁니다. 왜 코로나가 왔는지 얘기 없어. 왜 이 재앙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왔는지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그것도 없이 잘 버티면 돼. 야, 소나기가 지나갈 때는 하여튼 기다려야지. 이러고 있다니까. 잠자고 있어. 깨어 있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죄악을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깨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전혀 그런 얘기 없다니까. 깰 생각은 없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돼요.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팔짝 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워야 되는 거. 그걸 그냥 우리가 전단지 돌리고 사람들 밥 사주면서 우리 영성학교 오락해서 될 일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기적과 이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를 일으키고 불치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 그게 종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신 걸 뭘로 드러내셨어요? 혈통으로 내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온 그리스도야. 그랬다면 사람들이 그래요? 얼굴 보니까 그렇게 생겼네. 집안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네. 그랬겠어?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다귀 같은 놈이 왔네. 그랬겠지. 자, 목수의 아들인데다가 일자무시가 아니요.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 저 북부 이스라엘은 유대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하찮게 여겼던, 경멸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출신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나단에게 얘기하잖아.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이 이 동네에는 거기는 참 허접하고 이건 하나님이 이 국민이 여기는 동네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너 거기 출신이야. 거기다 아버지가 목수야. 목수는 그 당시에 하찮은 신분이에요. 기술자. 그래 누가 당신 보니까 대단한 출신인데다가 똑똑하네. 얼굴 보니까 뭔가 귀티가 흐르네. 그래서 그리스도 비스무리 하네. 그랬을 것 같아. 절대 아니죠. 그래서 뭘로 드러내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를 회복시키고 맹인의 눈을 뜨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어 터지게 됐던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잘난 사람 있었나? 똑같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겠어. 듣지도 않지.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뭘로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돼.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학으로 작정하는 백성들은 기회를 주신다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안 돼. 코로나 사태가 당연히 내년 1년은 무조건 간다고 보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돼버렸어요.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면역력이 생기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백신도 아직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 많이 확보했는데 우리는 4월 달이나 돼야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확보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돈 싸들고 가도 우선순위에 밀렸어. 왜? 개발한 나라 지들 국민한테 먼저 맞게 하겠지. 개발 안 하는 나라 국민들 주겠어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4월 달에 확보가 될지 6월 달에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맞는다 하더라도 그게 몇 개월 걸려서 맞겠지.
뭐 하루에 뭐 수천만 명 다 맞겠냐고. 그럴 리 없겠지. 그리고 솔직히 그 백신이 안전한지 지금 보장도 안 됐어. 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변종이 엄청나게 생긴다 하더라고. 변종이라는 것은 지금 만들어 놓은 백신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변종에 맞춰서 또 만들어야 돼. 잘 봐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쉽게 없어지겠어요? 언제 없어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소교의 목적을 달성하셨다. 뭐 인정하실 때. 아니면 그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유 내가 너희들 너무 불쌍해서 내가 내 종들이 하도 말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참 내가 이쯤에서 간두겠다 이 뚱뚱 아니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칼이 배부르도록 그렇게 피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언제 끝나냐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게 가장 빨리 끝나게 되겠지.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내가 망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사역이 우리도 힘들잖아. 오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고 그죠? 우리도 이 사역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면 이 코로나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코로나가 이렇게 차고버린 상태에서는 못한다니까 우리도.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서 코로나 사태를 빨리 잠잠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 사역이지 뭐 코로나 없애는 게 아니잖아. 코로나를 우리가 잠잠하게 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내년 1년은 올 1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환경, 위험한 환경, 위태로운 환경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다 이거지 한마디로. 코로나 확진자 100명하고 1000명하고 1000명으로 끝날 때 2000명으로 끝날 때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 1년은 진짜 우리가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 교회를 살리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는 사람, 의인의 기도. 영수학교를 의인들의 모인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고 아니면 아무 일 없어.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겠지.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올 1년 무탈하게 보낸 것을 안심할 게 아니라 내년에 닥칠 가혹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해지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상학교나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은 많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심지어는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말씀이 한번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죽했으면 약속하겠다고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요 보호자이다 그랬어. 그거는 최근에
얼마 전에 얘기하신 건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준행하느냐에 그것을 유효하게 해주시냐 아니냐 하시는 그분에게 달려있죠.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두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교인들은 답 없어. 그냥 마스크 쓰고 숨어서 확진자 어디서 났냐 몇 명 났냐 이것만 하면서 지금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상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시게 결정이 날 수 있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재앙이 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빨리 종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망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줬다는 것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동안 제가 인생 이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하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환경이 거대한 금융 환경과 모든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게 다 맞아야 되고 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모를까 이거 맨 땅에서 헤딩하니 이게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상황이 확 바뀌었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누릴 권한도 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주를 받아 고통스럽게 살 수 있다. 주도권이 왔다니까 이제 엄청난 놀랍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주어졌다는 거야.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거야 이제. 어쨌든 영상학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영상학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우신 것도 그분이 세웠으니 관심 없을 리가 있겠어요. 영상학교는 교장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증명해 보이셨잖아 지금까지. 문제는 진짜 본 게임이 이제 내년서부터 시작되겠지.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다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제 기대가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 이제. 칼자루가 쥐어 있는 거예요. 칼자루를 쥐고 있다니까. 쥐고 있어도 칼자루를 쥐었는지 칼날을 쥐었는지 결과로 증명해버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지나온 일은 끝났어요. 아무리 지금까지 좋았다, 괜찮았다, 행복했다, 평안했다 끝났어. 이제부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사람들의 생명과 이 영혼이 우리한테 달렸다. 여러분한테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렸고 성령님께서 부활날 시대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그때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기도해서 나라를 많이 구했다. 민족들을 구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옛날 이야기, 역사에서나 있었던 거나 듣고 그랬나 보다 했지만 이제는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에게 이 역사를 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어. 대단하지 않아요? 앞으로 2021년은 축복의 해가 될지 재앙의 해가 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에 달렸어. 잘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